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바울이 저렇게 매맞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받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요 참된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정식, 그 공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살 때,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승리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의 승리는 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가 경험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에서는 성공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의 경험이 중요하고 성공해 본 사람이 또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에릭슨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회성 발달을 8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아이 때부터 성공의 경험을 하는 아이가 성공할 확률이 높고 실패한 경험을 하는 아이가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릴 때 신뢰 대 불신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머니 젖을 먹고 어머니로부터 잘 양육을 받고 이렇게 따뜻하게 양육을 받은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기본적인 신뢰성이 생긴다 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버림을 받고 이렇게 한 아이들은 신뢰성의 발달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잘 하는 아이가 그 다음에 자율성, 배변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자율성이 발달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하면 수치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들이 내가 할래, 주도성을 갖게 되고, 주도성을 갖지 못하면 제의식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근면이 열심히 해서 과업을 성취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에 빠진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발달 단계를, 사회성 발달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뢰성을 잘 한 아이가 자율성도 있고 주도성도 가질 수 있고 근면성을 가질 수 있고 성공을 낳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아이는 계속해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하죠.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한 이야기라서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도리어 역설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승리의 삶의 비결은 성공과 성취, 잘되고 성공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성공을 낳을 뿐만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후에 목양을 하다가 복음 전도자니까 이게 사람을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조금 복음을 전하다가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전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온 이후로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편지를 적어가지고 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내고 난 지 한참이 지났는데 디도와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쫓겨나서 드로아 지역에 가서 디도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편지를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은 어땠을까? 말씀을 잘 받아들일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기다렸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니아, 좀 더 가까이 가서 육지로 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디도를 기다리다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니아라는 도시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 바울이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 세웠죠. 고린도 교인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예루살렘에 온 크리스찬들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훌륭한 사람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매를 맞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직접 듣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 있고, 그가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으로 볼 때 도저히 하나님의 사도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면서 지금 읽었던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오늘 핵심,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한다, 이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읽었는데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좀 더 원문을 좀 실감나게 번역한 게 있어요. 그게 새 번역이에요. 새 번역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킨다, 이게 훨씬 가까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칭찬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과 고통을 받느냐? 내가 뭐 예수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가는 곳마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사도 바울을 끌어당겨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가시키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를 봐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 로마의 개선 행렬을 봐야 돼요. 로마에서는 어느 장군이 어느 지역에 가서 적을 무찌르고 승리를 하면 많은 재물, 금은 부하를 가져오고 포로들을 끌고 옵니다. 포로들 중에서 그 장수, 장군, 그 두목들을 다 묶어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그 개선 행진을 합니다. 로마 시 가운데로 쫙 시가 행진을 하는데 요즘 말하면 카 프레이드죠. 그래서 막 올림픽에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나라들이 카 프레이드 하면서 국민의 환호 속에 들어오듯이 개선 행진이 딱 들어오는데 그 앞에는 뭐냐면은 장군, 그 모든 것을 지휘했던 승리한 장군이 백마 네필을 타고 네필이 백마가 끄는 이 마차 위에서 이렇게 자주색 옷을 입어요. 그 위에 간단한 군복을 입고
이 지휘봉을 딱 들고 그렇게 앞에 전진하면 뒤에는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죠. 로마 시민들이 엄청나게 환호를 하고 그 축하하는 연주 속에서 당당하게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들어오는데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맨 뒤에는 누가 있냐면 잡았던 포로 두목들, 장수들을 묶어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개선행렬의 큰 축제와 프레이드가 끝나냐면 모든 식이 끝날 때쯤 이 두목 그 적군의 장수들을 데리고 와서 주피터 신 앞에서 그 신 앞에 그들의 목을 쳐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그 제물을 드리고 그 모든 개선행렬의 축제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개선행렬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적용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리의 개선행렬에 장수로서 지금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뒤에 따르는 군사로 환호받으면서 예수님의 승리의 개선행진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둘 다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장수고 승리한 장수시고 예수님의 승리하신 개선행진에 사도 바울을 노예로 종으로 포로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냐 하면은 나중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까지,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끌고 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On the road to the Damascus, 다마스커스 도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그 방식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 흘리기까지 고난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옛 사람은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그 개선 행진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 영광받고 대접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참여시키기 때문에 나의 고통은 고통인과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4장 8절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심정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았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고난과 고통 속에 늘 죽음에 내맡기지만
자기의 죽음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생생히 드러나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이 일을 막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이 전파지는 그 길을 막아낼 수 없고, 도리어 이 고난이 승리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꼭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 어리석은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승리하는 사람은 내 여건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 내게 새 힘을 주옵소서, 새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 방식, 성공의 방식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혀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결국은 예수와 함께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나의 자아는 죽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욕망은 죽고 주가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붙잡는 것이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이런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어려운 자리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끝부분에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의 자리까지 가고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나의 자존심까지 날아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냐면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and Christo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은총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존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가 교회에서 정말 존중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개인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이 직분자를 여러분이 존중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인간의 됨됨이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먼저 존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격적으로 존중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귀중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서 존귀한 사람을 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보면 어떤 분이 전화가 오고 이래갖고 전화 받으면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때는 친구일 수 있고 어떤 때는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도 있고 학교 다닐 때 많이 본 사람도 있고 또 목회할 때 알았던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될 수 있으면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거절할 때는 거절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좀 꼭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설득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장로님들도 설득하고 뭐 또 해서 좀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렇게 도와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때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막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에 감사 인사도 잘 안 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전화하거나 아니면 내가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또 안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왜 어려울 때 나한테 연락을 했을까? 하나님이 내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세워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에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세워놨기 때문에 네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이 친구가 나에게 전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 자체를 볼 때 실망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존귀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을 하고 이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존중하고 마음이 상해도 마음을 합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 자체가 소중하지만 이것보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주님을 깊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일도 헌신도 봉사도 네 안에서 있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도 교회에서 할 때도 있고 우리 주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는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많이 가지고 많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이 성취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한 분 붙잡고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소망 얻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없고 붙잡은 것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결코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하나님의 엄청난 성공의 승리의 프레이드에 우리를 함께 초대해서 하나님의 귀한 군사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승리의 행진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